두 번째 시간인데요. 세속 현자의 유혹적인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로 역정은 성도의 믿음의 여정을 성경적으로 그리고 교리적으로 너무 잘 담아내고 있는 그런 책이죠.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시온성까지 가는 이 순례 여정을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더욱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은 크리스찬이 멸망성을 떠나서 영적 순례를 시작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크리스찬이 가족까지 버리고 순례길을 떠나게 된 이유는 성경을 읽다가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자각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던 도시가 그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장차 불의 심판으로 잿더미가 될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성을 떠나서 시온성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죄와 심판의 자각에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고 이로 인해서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 진노의 심판의 직면에 있는가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적 실제를 보게 해주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눈에 가리워진 안개 같은 것을 다 걷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의 직면에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죄와 심판으로 인해서 깊이 고뇌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에 전도자를 만난 것입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크리스찬 자신이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가서 시온성까지 가야 된다. 근데 꼭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야 한다. 그렇게 이제 듣게 된 것이죠. 그런데 순례길을 떠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순례 시작부터 가족의 반대 부딪혔고 또 이웃 사람들의 조롱에 또 직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고 또 분명한 결단이 있었기에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순례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순례 길을 시작하자마자 절망의 늪에 빠지고 맙니다. 이 절망의 늪은 부패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온갖 오물과 죄의 찌꺼기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늪이죠. 그래서 순례길을 행할 때 항상 우리를 방해하는 것, 유혹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자신의 옛 자아이죠. 그래서 우리 옛 자아의 이 본성으로 인해서 자주 우리는 절망에 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크리스찬과 함께 동행했던 이 변덕쟁이도 같이 출발했다가 같이 늪에 빠졌는데, 이 변덕장이는 천국으로 가는 이 순례 여정이 늘 꽃길로만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자 불평하면서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 변덕쟁이는 영적 순례 삶을 그냥 세상적이고 굉장히 육적인 관점에서만 이해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목적이 단지 자신의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것이라면,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그런 소원이 성취되지 않을 때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복음의 빛 가운데서 우리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만이 이 순례 여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인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여기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변덕쟁이가 다시 멸망성으로 돌아갔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철록정에 보면 이 변덕쟁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변덕쟁이가 고향에 돌아오자 이 마을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변덕쟁이가 돌아왔으니 그 참 잘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크리스찬을 애초에 따라가지 말았어야지, 너무 어리석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모험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조금 뭐 힘든 일이 생겼다고 돌아왔냐? 그러면서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덕자이가 처음에 풀이 죽어서 집안에만 딱 숨어가지고 그냥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마음이 완고해져가지고 그래서 이 크리스찬을 비난하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고집장이보다 더 강팍해져가지고 구원의 길에서 완전히 더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덕장의 이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이고 어쩌면 그 이 17세기에 이 존 버년이 이 변덕장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예언적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회심하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종종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냥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적대적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사회에 영향을 미친 19세기 철학자들 중에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찰스 다윈도 그렇고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또 김일성조차도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죠. 신앙 안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인이 되었을 때 무신론적인 사상을 추구하고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그렇게 실천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교회 내에서 양성해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딱 깨어서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유혹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크리스찬과 변덕쟁이 사이에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크리스찬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변덕장애는 그런 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죄의 짐이죠. 죄의 짐. 이 크리스찬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한 자각이 있었고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구원을 열망했습니다. 그런데 변덕쟁이는 순례 같이 동참하기는 했지만 그 죄와 심판에 대한 자각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죄와 심판에 대한 자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십자가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고리타분한 교리적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감격이 없습니다. 복음의 은혜가 뜨겁게 불타오르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험난한 순례 여정을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중간에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늪에 있을 때 변덕쟁이는 등에 짐이 없으니까 그냥 거뜬히 혼자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갔죠. 그런데 크리스찬은 무거운 그 죄 짐 때문에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빠져나가려고 애를 썼죠. 근데 크리스찬이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도 멸망의 도시 쪽으로 나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좁은 문이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늪을 빠져나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의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고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의 끝까지 심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죄와 또 역경으로 절망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안에 그런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절망의 늪에서 크리스찬이 어떻게 빠져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도움이라는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탁 건져주신 거예요. 시편 37편에 보면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택한 자녀가 절망과 좌절 속에서 순례를 포기하는 것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순례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들을 딱 이렇게 보물처럼 숨겨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할 때마다 고통 가운데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이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온 이 크리스찬이 여전히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옷과 머리는 온갖 오물과 진흙으로 더러워진 상태였습니다. 이제 변덕쟁이는 떠났기 때문에 홀로 외로이 이제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길을 걷고 있는데 평원 저쪽에서 마주 걸어오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곧 그 사람과 이제 마주치게 됐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세속현자였습니다. 또는 세상의 지혜자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사는 도시는 제법 큰 도시였는데 그 도시 이름이 뭐냐면 육적수단이라는 도시입니다. 육적수단. 근데 이 도시는
크리스찬이 떠나왔던 이 멸망의 섬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왔다는 소문이 이 도시에도 알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신음을 하면서 한숨을 푹 쉬면서 힘겹게 걸어오는 것을 보고 아,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세속 현자가 즉시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속 현자를 만남으로 이 크리스찬이 신앙의 새로운 도전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도전일까요? 자, 우리 그 도전이 무엇인지 크리스찬과 이 세속 현자의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속 현자가 크리스찬에게 말을 거는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친구요,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로 가십니까? 이 세속 현자가 먼저 크리스찬이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부각시켰습니다. 당신의 짐이 정말 무거워 보입니다.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로 갑니까? 이 질문을 받고 나서 크리스찬이 자신의 초점이 그 자신의 지고 있는 무거운 짐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마음이 막 밑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정말 무겁기는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어디로 가냐고요? 저는 좁은 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내 등에 있는 이 무거운 짐을 벗겨줄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좁은 문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세속 현자가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데 두 번째 질문은 가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내와 자녀들이 있습니까? 사실 이 가족에 대한 부분은 크리스찬이 가장 힘들어하는 마음의 아픈 부분이죠. 함께 가족과 떠나고 싶었는데 가족이 거절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속 현자가 그것을 기가 막히게 딱 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 제가 가족이 있긴 하지만 제 등에 진 이 짐을 제가 진 이후로는 예전처럼 가족과 함께 즐겁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떠나자고 했지만 가족은 반대했습니다. 저 혼자 떠나왔고 이제는 제게 가족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답을 했죠. 그래서 이 세속 현자가 다시 도전하는데 제가 당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 한번 들어보시겠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한번 들어보겠다고 말씀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당장 그 짐을 벗을 수 있습니다. 당장 벗으십시오. 그러면 마음에 가벼움을 느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크리스찬도 당장 벗고 싶죠. 그런데 스스로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이 짐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살던 도시에서도 그 누구도 제 짐을 벗겨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짐을 벗으려고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속 현자가 다시 묻습니다. 이 길로 가면 당신의 짐을 벗을 수 있다는 것을 도대체 누가 그렇게 말해줬습니까? 누가 그러던가요? 누가? 약간 비난의 어조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 길을 알려준 분은 전도자였고 그분은 굉장히 존귀하고 존경스러운 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 세속 현자는 이 전도자를 비난하면서 당신이 이 길을 가면 이 길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험난한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옷에 온통 진흙과 오물이 묻은 것을 보니까 당신은 분명히 절망의 늪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것 같군요. 그런데 만약 당신이 이 길로 계속 가면 그보다 더한 고통과 굶주림과 공포, 헐벗음, 또 시퍼런 칼들과 짐승들과 용과 어두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한 고통과 죽음의 길을 수없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경험한 것이고 증언한 것입니다. 보니까 당신은 나보다 젊은 것 같은데 내 말을 들어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은 고난에 대해서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각오하고 순례를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모든 고난과 위험보다 제 등에 있는 이 무거운 짐이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이 죄 짐 때문에 제가 받게 될 심판이 더 두렵습니다. 이 땅에서 앞으로 겪게 될 그 고난보다 이 죄 짐으로 말미암아 겪게 될 그 심판이 저는 더 두려워요. 저는 이 죄 짐을 벗는 것이 더 지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을 감수하고라도 이 짐을 벗을 수만 있다면 저는 그 길로 갈 겁니다. 이 길로 갈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어떠한 고난과 고통,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지옥에서의 고통에 견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옥 심판의 영원한 고통을 아는 사람은 이 땅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나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이 세속 현자가 크리스찬에게 매혹적인 제안을 하나 하는데, 당신이 짐을 벗으려는 간절한 마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왜 굳이 위험천만한 그 어려운 힘든 길로 가려고 하냐. 내 말대로 하면 위험하고 힘든 상황을 겪지 않으면서도 이 죄짐을 벗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래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속 현자는 좁은 길이 아니고 넓은 길이 있다. 쉬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쉬운 길로 가도 네 짐을 벗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 도시가 육적수단이라는 도시입니다. 육적수단.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을 계속 건드리는 방식으로 우리가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합니다. 예수님께도 이렇게 유혹을 했는데,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굉장히 줄이셨을 때 마귀가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너 지금 굉장히 배고프잖아. 근데 능력이 있잖아. 너의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육적 필요를 위해서 네 능력을 사용해봐. 얘기하는 거예요. 또 마귀가 천하 만국을 막 보여줍니다. 그 영광스러운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을 하기만 하면, 한 번만 딱 절을 해.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권세, 영광을 다 주겠다. 이렇게 제안하죠. 이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인데, 그러나 진정한 구원자는 되실 수 없고 또 마귀의 종이 되어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공생기간 내내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야 하는 그 어려운 길이 아니라 쉬운 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정치적 메시아가 돼서 로마를 정복하고 이 땅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그 쉬운 길을 제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좁은 길이 있죠. 좁은 문이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주님과 그 발자취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 또 우리 연약함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어려운 길, 좁은 길이 아니라 더 쉬운 길,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길, 인정해 주는 길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크리스찬이 세속 현자의 육적 방법에 넘어가 버립니다.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간청하죠. 그래서 세속 현자가 크리스찬에게 뭐라고 하냐면, 전도자의 말은 무시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한 사람을 소개해 줄 테니까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보라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도덕 마을에 사는 율법주의라는 사람입니다. 율법주의. 그래서 이 세속 현자가 율법주의 선생을 잘 아는데, 그 이유는 이 도덕 마을에서 같은 교회를 다니는 신도이기 때문에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속 현자는 율법주의 선생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의 짐을 많이 이렇게 벗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크리스찬, 당신의 아내와 아이들을 이 마을로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함께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 마을에는 빈집이 많아서 집값이 아주 싸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아주 예의 바르고 정직해서 그 당신 고향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행복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율법주의 선생이 당신 등에 지어진 그 짐을 벗겨줄 겁니다. 만약 율법주의 선생을 만나지 못하면 그에게 아들이 있는데, 아들 이름이 예의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도 굉장히 지혜롭고 또 기술이 있어서 당신 등에 진 그 짐을 벗겨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 도덕 마을로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듣고 크리스찬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근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굳이 어려운 길을 가서 내 가족을 버려두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내 등에 짐을 벗을 수 있는데 또 굳이 이 어려운 길을 가지 않아도 된다면, 그래, 이것이 현명한 선택일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가는 생명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도시 도덕 마을로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육적 도시로 가는 길은 굉장히 넓은 길이었습니다. 자신을 부인할 필요도 없고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 길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나아갔던 것이죠. 이들은 비유하자면
외형적 종교 생활로 만족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도덕적 삶을 살면서 자신의 죄짐을 벗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죄짐은 우리의 인간적, 도덕적 노력으로는 절대 벗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서만이 벗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죄짐을 벗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면 할수록 더 이 우리의 짐은 무거워지게 됩니다. 더 무거워지게 되죠. 그래서 세속현자가 크리스찬에게 율법주의 선생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 집을 가려면 근처에 있는 높은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산 너머에 첫 번째 집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일러준 대로 그 산으로 가까이 걸어갔습니다. 근데 막상 그 산 앞에 딱 서니까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산이 너무 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는 길이 너무 가파른데 곳곳에 여기 보이는 게 이 불이고 바위입니다. 불길이 막 치솟고 있고 바위가 곳곳에 있는데 언제든지 굴러 떨어져서 자신 위에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야, 내가 가다가 죽겠구나. 나는 못 올라가겠구나. 그래서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워서. 그래서 그 산 앞에 서니까 자신의 등에 있는 짐이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죽을까봐, 불에 타버릴까봐, 바위에 깔려서 죽을까봐 막 불안해서 식은땀을 흘렸죠. 그래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불안에 떨면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속현자의 말을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를 하기도 했죠. 여러분, 이 산은 율법의 산입니다. 율법의 산. 신의 산을 상징하죠. 신의 산.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강림하십니다. 아주 빽빽한 구름으로 불같이 임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는데 하나님이 그 산 아래 가장자리에 경계를 정하시고 모세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이 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만약 오르면 그러면 하나님이 즉시 돌격해서 그 사람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산에서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죠. 신명기 6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을 다 준행할 때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파르고 불길이 치솟는 이 율법사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얼마나 엄격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그 엄격한 기준을 도저히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유대교 중에서도 정말 열심 많은 바리새파, 정말 엄격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학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한 바울도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면 율법의 모든 계명을 하나님의 기준에 딱 맞게 준수해야 되는데 그렇게 준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신의 산을 상징하는 이 율법의 산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힘과 행위로 죄의 짐을 벗어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더 무거운 짐의 짓눌림으로 고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 산 앞에서 떨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그 심령, 그 양심을 딱 이렇게 건드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찔림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 크리스찬이 그릇된 길로 들어선 것에 대해서 찔림을 주시고 그래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크리스찬과 동일한 실수를 범한 갈라디아 성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믿음으로 영적 순례를 시작했다가 율법의 행위로 그릇된 길로 빠져버린 것을 책망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 세속 현자와 같은 자들이 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예수를 믿는구나. 아주 잘한다. 그런데 할례도 받아야 돼. 또 율법의 이 기준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믿음만으로는 부족해.
그래서 믿음 플러스 알파를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부르고,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엄히 경고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 크리스찬처럼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속아서 그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서 율법주의 그 마을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은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리하면서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의 그 편지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책망하시고 일깨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크리스찬에게 전도자를 다시 보내십니다. 전도자를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전도자를 다시 만났는데 크리스찬이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이 전도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크리스찬,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제가 당신에게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지 않았나요? 근데 왜 이렇게 빨리 그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크리스찬이 절망의 늪에 빠졌던 일들, 그리고 세속 현자를 만났던 일을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세속 현자는 저에게 전도자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뛰어나고 빠르고 편한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치기도 했고 빨리 이 짐을 벗고 싶은 마음에 그가 일러준 대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까지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더 빠른 길, 더 쉬운 길로 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높은 산을 만나서 두려움에 떨게 된 것이죠. 여러분, 쉬운 길을 찾기 위해서 순례길을 벗어나서 인간적 육적 방법을 시도하게 되면 더 큰 어려운 산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어려운 길이고 좁은 길이고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생명의 길. 찾는 자가 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찾는 자가. 여러분, 크리스찬이 계속 이 세속 현자의 거짓에 속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영적 조급증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조급증.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빨리 벗고 싶은 거예요. 이 짐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인간적이고 육적 방법을 추구하려고 하면 막 성급해집니다. 조급증을 느끼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육적 열매를 거두게 되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에 더 잘 걸려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두려워 떨고 서 있는 크리스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읽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분명히 깨닫고 회개하며 결단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딱 읽어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0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은 불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가장 높으신 분의 권고를 거절했고 거의 멸망의 위험에 이르렀습니다. 이 말을 듣고 크리스찬이 죄를 깊이 깨닫고 죽은 자처럼 엎드려서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저는 망하게 되었나요? 어쩌면 좋습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막 울부짖었죠. 그래서 크리스찬의 심령에 깊은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 크리스찬이 자신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전도자가 크리스찬의 오른손을 탁 잡아줍니다.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격려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절대 외면하지 않고 돌이키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 영의 눈을 뜨게 하시면 우리의 영적 실제를 보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지 말라고 해도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전도자는 크리스찬에게 세속 현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딱 밝혀줍니다. 그러면서 그를 미워해야 된다. 미워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해 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세속 현자가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했기 때문에 미워해야 됩니다. 이런 자 미워하십시오. 그리고 유혹에 넘어간 자기 자신도 돌아보고 질책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속 현자를 따라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좁은 문으로 가라 이렇게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쓰라고 말합니다. 애쓰라고. 그래서 걸어가다가 좁은 문이 오면 어쩔 수 없구나, 이 길 가야지, 이게 아니고 애써 찾아서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크리스찬은 세속 현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넓은 길을 택해버린 거예요. 두 번째, 세속 현자는 십자가의 짐을 미워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25절 26절.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말씀에 보면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애굽의 모든 보화와 즐거움보다 좁은 길, 그 좁은 길의 고난, 십자가의 순환을 더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속 현자는 십자가가 우리를 죽이게 하고 너무 무겁지 않냐? 내가 쉬운 방법 알려줄게. 그렇게 십자가를 버리게 하고 다른 것을 취하게 만드는 것이죠. 세 번째, 세속 현자는 크리스찬을 사망의 길로 이끌었기 때문에 미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결코 우리의 행위로서는 우리의 죄짐을 벗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 죄짐을 더 무겁게 짓누르게만 할 뿐이죠. 전도자가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하늘 향해서 바라보면서 제가 말한 이 모든 것이 진실임을 알려주옵소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확 들려옵니다. 산에서는 불길이 확 치솟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나오는, 자,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항상 하지 않는 사람, 항상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눈꼽만큼이라도 그렇게 행하지 못하면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 말을 듣고 크리스찬이 나는 이제 죽었구나.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래서 세속 현자의 말을 듣고 올바른 길을 벗어난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부끄러워하면서, 그러면서 전도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저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다시 좁은 문으로 가는 그 길로 제가 가도 될까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옳은 일을 버리고 금지된 길, 그 길로 나아갔지만, 큰 죄를 지었지만 좁은 문에 있는 그 사람은 친절한 분이기 때문에 당신을 분명히 받아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망하지 않도록 다시는 곁길로 빠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격려해 주죠. 그래서 다시 크리스찬이 올바른 길로, 이제 그 좁은 길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른 길, 좁은 길로 완전히 돌아올 때까지 그 누구의 말에도 반응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딱 이 바른 길로 딱 접었을 때까지 딱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속 현자가 제시한 길과 전도자가 제시한 길, 이 길의 본질적 차이가 뭘까요? 어떻게 보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하죠. 이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좁은 길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본질적 차이가 뭔가?
여러분, 우리의 본성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본성에 반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것인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속현자는 이렇게 말하죠. 너무 힘들게 살지 말고 좀 더 쉬운 방법을 찾아보라.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의 선행과 노력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고 내 의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 내 의를 타인이 인정해 주기를 원해요. 세상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죠. 그리고 우리는 본성적으로 편하고 쉬운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성이 세속 현자가 주장하는 율법주의, 행위주의와 딱 들어맞는 거예요. 딱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할 뿐이죠. 그리고 율법의 산으로 가게 되면 더 나은 사람이 되라는 끊임없는 요구 때문에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전도자가 제시한 그 길, 좁은 문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가려면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야 됩니다. 우리 본성은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 본성을 거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내가 아니고 예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죠. 예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내 본성을 거스려서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본성을 거스려서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쉼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길은 우리 스스로 올라가야 되는 끝없는 노력의 길입니다. 자, 우리 도표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서 율법의 길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길이에요. 근데 좁은 길은 예수님이 이미 지나가신, 열어놓으신 새로운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세속 현자가 제시한 길은 처음에는 쉬워 보이지만 갈수록 무거워집니다. 무거워져요. 근데 전도자가 제시한 길은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가면 갈수록 쉬워집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생명과 자유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의 길, 이 율법의 산을 향해 가는 길은 편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실패와 절망이 있고 죽음으로 가는 길이고, 좁은 문은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 평안과 자유가 있고 생명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열어놓으신, 걸어가신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죄의 짐을 주님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저 시온성까지 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좁은 길로 가게 될 때 정말 저 시온성까지 승리하며 갈 수 있는데, 또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갖가지 온갖 장애물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유혹하는 곁길이 너무 많아요. 우리 힘으로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곳곳에 또한 도움의 손길들을 숨겨놓고 계셔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 모두가 시온성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믿음 안에서 주님의 발자취 따라 시온성까지 다 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